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열사들이 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죽음을 환영하듯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찬양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죽음을 넘기듯이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굴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자굴로 그냥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막 이런 식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자굴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언도를 딱 받았을 때에 이제 난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다시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전혀 그러한 내색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랬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전혀 자기가 죽는 죽음에 대하여 일제시대 때에 예수 믿으면서 나무에 붙들려 화형받으며 죽창에 죽으며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우리의 선배로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 모습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후대의 순교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할까? 전혀 뜻밖의 기도와 행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잔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겼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어 수의를 다 싸서 굴에 집어넣어 3일이 지났어요. 근데도
거기 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무 태연하게 그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했다고요. 근데 오늘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전혀 순교자들이 견뎌했던 이 죽음 그것과 사뭇 달라요. 그 모습이. 왜일까? 왜? 바로 순교자들이 죽었던 죽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육체적인 죽음과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적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의 이 경험은 그런 죽음이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죽음에 관한 그 기도가 나사로가 죽은 죽음, 회당장이 죽은 죽음,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이 이 죽음, 지금 앞에 직면한 이 죽음은 절대 고독과 짙은 어둠이 있는 죽음입니다. 단순히 순교자들이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확신 때문에, 순교자들은 구원 때문에 죽으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찬송했습니까? 오히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찬송입니까? 아니거든요. 순교자들은 죽으면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을 했다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찬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 왜? 죽음의 종류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겟세마네 발길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한 걸음 가는데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순교자들의 죽음이라면은 스데반처럼 그 돌을 맞아가면서 죽는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하고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펴요. 근데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발길을 옮기면서 죽게 됩니다. 고민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 고민, 이 두려움, 이 떨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죽음, 두려움, 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삼킬 그 십자가 죽음, 그걸 감당하는데 핏방울이 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거기서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죠. 너희는 이 시간에 나와 좀 함께 해줄 수 없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천군 천사가 그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고독을 느끼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시간 여기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느냐? 이 대단한 고독과 상상을 초월한 그 외로움을 거기서 느낀 겁니다. 왜?
왜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교자들처럼 그 죽음 앞에서 그들처럼 왜 이렇게 찬송을 못했냐 이거예요. 왜? 그 죽음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왜 걱정이냐? 이건 뭐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왜?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쫙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예전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자신 있게 이만큼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 앞에서는 통곡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전혀 완전히 근심과 고독, 외로움에 확 쩔어 있어요. 왜?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 엘리 라마 사박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자랑했다고요. 그분이 지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의 이런 기도와 예수님의 이러한 외로움과 예수님의 이러한 고독 속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신 거야?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은 야이로 딸의 죽음이나 나사로의 죽음이나 순교자들의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마치 집을 잃은 사람처럼 끔찍한 외로움, 그 영혼이 그를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한 대가로 자신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충성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운명.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빛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거기서 빛을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풍성한 것을 주려 합니다. 생명을. 거기는 이제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곳, 예수님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운명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거기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 가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주님이 대신 그 운명을 짊어지어서 우리가 그 운명을 짓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잔다.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예수님 가신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죽음이 아니라 그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아야 될 그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고 그 길을 걸으시고 그 고독한 절대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은혜를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알잖아. 이제 이걸 알잖아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아모스 말씀 써줘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정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요. 이 십자가 죽음의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이 죽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경험할 죽음과 예수님이 이미 경험한 십자가의 죽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순교자들이 경험한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왜 사랑인가? 왜 예수의 피인가? 그리고 왜 그 죽음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수록, 하루하루 채워질수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과 계획이 이렇게 네 글자로 끝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이제는 알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 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춰진 죽음, 의학적으로 뇌세포의 활동이 멈춰진 죽음, 군사적으로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몸을 찔러보고 더 이상 반응이 없자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고 그 멸망치 않게 하려는 그 멸망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고독하고 외로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주간에, 이 시간만큼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그 시체를 떠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치 그 죽음 앞에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처럼 미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미처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 시간만큼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 겟세마네 이 장소에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 외롭지 않도록 내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